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속성, 이러한 것들을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를 설명하라면 사랑과 정의,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랑만 가지고 온전한 설명이 아니고 더군다나 정의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되겠죠. 사랑 그 자체가 온전한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정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곁들여지지 아니하면 사실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대단히 유명한 요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도 죽음의 자리로 내어 주셨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그 무엇으로도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과 정의로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행하실 수 없는 그러한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정의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 스스로 일방통행으로 또한 무조건적으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만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 없는 거죠. 주님께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었던 건 하나님의 정의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설명해 본다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만민 구원이 아니라 만인 구원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처럼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 무서운 지옥으로 보내시겠느냐. 결국 하나님은 만인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래서 만민 구원이라는 말은 맞죠. 이제는 유대민족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는 이방인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만민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만인 구원,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자, 이러한 말은 분명히 성서적이지 않고 또한 진리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종종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이단들이 만인 구원론과 같은 이단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현대 사회에서도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그 구원파 그 아주 상당히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이단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선교회가 주관하는 어떤 초청 잔치, 그들 나름대로의 세미나 자리 이런 데에 가게 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이제 있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말 그대로 어떠한 이제 그러니까 만인 구원론과 같은 그러한 사상으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더 교묘한 이제 다락방 선교회가 있죠. 뭐 이름까지 좀 돼서 그렇습니다만 유광수의 다락방. 이것은 구원파의 교리에다가 또 현대인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이제 귀신론과 어떠한 기복사상, 어떠한 적극적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을 믹스해서 만들어낸 복음이 유광수의 그 다락방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빠져들게 되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좀처럼 이단 정죄를 하지 않는데 1999년도 총회에서 유광수의 다락방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수많은 감리교인들 또 목회자들도 그 다락방 복음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모르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강단에서 활용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꼭 이단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80년대, 90년대를 이렇게 추억해 보면 이 다락방 모임에 한번 갔다 오기만 하면 목회자건 신학생이건 누구든지 거기에 빠져들게 되니까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각 그 교단에서도 이제 이 다락방 선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다락방이 요즘에 또 그 해당 교단, 장로교 해당 교단에서 그들을 또 이렇게 받아들여짐으로 사실 제도권 안에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다락방에서 주장하는 그 어떠한 복음의 내용들이 현대인들에게 통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그게 복음인 것처럼 생각이 들 만큼 사람들의 귀를 혹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정의, 이 세계를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잘못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다. 또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음양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사랑과 정의, 이 두 수레바퀴가
공정하게 또한 공존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음양의 법칙을 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세상이 음과 양이 없이 양만 존재한다면 이제 자연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음만 존재해도 파괴가 되죠. 이 태양계에 음양이 가장 조화를 이룬 곳이 이 지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성이나 금성은 양이 강하죠. 열이 있는 곳이, 열만 있는 곳이고, 또 지구를 지나서 화성, 목성, 토성 이러한 데는 또 그 음이 강한 데여서 역시 생태계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야말로 그 음양과 또 그러니까 음양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곳이 바로 되어져 있듯이, 정말 이 음양의 조화가 중요하듯,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과 정의, 이 조화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모든 인간의 생각과 사상은요, 좌와 우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공정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어떠한 평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가 앞으로 가도 안 되고, 사실은 우가 앞으로 가도 안 되고,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러한 조화의 불균형, 이런 것으로 서로 이렇게 갈라치기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떤 이 중도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다.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좌와 우의 그 개념이 서로 양날개가 되어서 공존할 때 잘 나를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이것이 역시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분별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부연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랑만을 강조하게 되면 복음 만능주의가 됩니다. 또한 값싼 복음이 돼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정의를 또 너무 강조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또한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랑과 정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으로 접근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접근해 오시는 분이죠. 물론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머무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또한 이 사랑만이 사람을 말씀드린 대로 변화시킬 수 있고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중심에서 깨닫게 된다면 그는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 하면 김용기 장로님인데요. 그 김용기 장로님의 큰아들의 이야기가 참 오늘의 주제를 잘 설명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김용기 장로님은 그 자녀들을 아주 강하게 훈련했죠.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이제 그 농장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엄격한 교육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큰아들이 도대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낄 수도 없었고,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항상 참 회의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초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그때 6.25 동란이 일어나서 피난 시절에 그 겨울철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둘이서 이게 이제 피난길에 올랐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저녁이 돼서 이불도 없고 추위에 떨면서 잘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서 이렇게 깨어날 때 어디서 막 땅이 막 진동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잠에서 이렇게 깨어나 보니까 그 아버지가 겉옷을 벗어서 자기를 감싸주고, 아버지는 그저 내복 차림으로 팍 벌벌벌 떨면서 자기를 꼭 끌어안고 잠을 청하고 있더라. 자, 이것을 경험했던 그 큰아들은 그 순간부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또한 아버지께 중심이 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실 이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한계죠.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지라, 또한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설교자들도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랑이시다,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적으로 느끼고 우리의 감각적으로만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중심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도 신앙의 4대 기둥 중에 경험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이 내게 부어진 듯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인데, 물론 이 경험은 성령께서만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감화 감동, 또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난과 역경, 환난, 이 모든 것들을 또한 경험시키면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사실 이 탕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즉 아버지의 사랑을, 즉 부모님의 사랑을 그가 온몸으로 경험한 건 아닙니다. 그는 날 때부터 부잣집 자식이었고 그 위에 형도 있지만, 그래서 그는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하인들도 동네 사람들도 다 인정해주고 귀하게 봐주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부모의 사랑을 사실 가슴속 깊이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아주 불효막심한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날렸고 어쨌든 그 부모를 떠났다는 것, 이것이 그 부모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러한 탕자가 이제 그 정말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큰 죄를 저지르는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참 그러한 어떠한 간절한 상태에서 그러한 경험 속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받고 또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 원위치 된 이 상태에서 탕자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지금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에 대하여 아주 못마땅하게 심사가 뒤틀려 있는 이 큰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큰아들은 여전히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큰아들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작은아들과 같은 그 동생에게 너는 이제 알았느냐?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았느냐? 이렇게 하며 아마 그 동생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을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깨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큰아들과 같은 태도를 보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함께 배워서 나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인생 자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고 눈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제가 욥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이 욥도 나면서부터 부모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그런지 뭐 사실 떵떵거리고 여유있게 풍족한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욥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나는 내 동네에서도 가장 동방에서도 가장 정말 갑부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까지 저를 올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고개를 숙이고 수많은 친구들이 나를 칭송하나이다. 나의 자녀들이 행여 범죄하였을까? 나는 날마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생일잔치 후에는 번제를 드리며 속죄하며 주님과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고 있나이다. 참 그럴듯하고 멋진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아내까지 자식까지 이거 그 이상 어떠한 고난이 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즉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늘 말씀드리지만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할 때는 여전히 모든 것을 잃은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며 희망과 또한 희열에 찬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감격을 맛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이 탕자처럼 범죄한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욥처럼 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필요 적절하게 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길에 관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실은 우리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느껴지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음을 얻어야만이 사람들은 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는 새로워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8절 9절인가요?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불못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한 요한 1서에서는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면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나를 삼키려고 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그 이 폭풍우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삼키려고 하면 그 거대한 이제 파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제자들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인한 두려움, 때로는 물질로 인한 두려움, 사업으로 인한 두려움, 인간관계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으로 인한 두려움, 수없이 많은 두려움이 사람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 깨닫는 이들에게는 무슨 두려움이 있냔 말이죠. 위협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기근이냐, 전쟁이냐, 사망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듯이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두려움을 모두 다 내어 쫓았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실은 고백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질병 앞에서 금과 은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담대하게 선언했을 때 그가 한 번도 걷지 못했지만 단박에 일어나 뛰어가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썬다싱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어떤 마을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동네에서 막 비명소리가 나는 거죠. 왜 그런가 하고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가끔씩 이 동네에 표범이 나타나는데 그 표범이 사람을 한번 잡아먹고 사람의 맛을 본 다음에 가끔씩 이 동네에 출몰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표범이 나타났는지 동네에서 이제 비명을 치르고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썬다싱이 슬며시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 안으로 뛰어드는데 썬다싱은 반대로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표범을 찾아서 골목을 이제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마침내
표범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나운 표범을 만난 선다싱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네가 한낱 미물로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괴롭히느냐. 당장 산속으로 갈지어다. 명령을 하니까 그 밤에 불을 켜고 사람을 삼킬 듯이 찾아다니던 표범이 아주 순한 양이 돼서 이 선다싱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산으로 가서 다시는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사실 흔히 말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고 뭐 4차원의 세계, 요즘에 그런 말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계는 모든 것을 능하게 만들고 강박한 마음을 녹이게 되는 것이고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을 풀어 헤칠 수도 있고 이 싸늘한 세상을 따뜻하게 덮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중심을 깨고 들어오는 경험 속에서만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김영기 장로님의 아들이 스스로 그 아버지에게 순복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스스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죄 자체를 범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섰다 하는 자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죄에 대한 강력한 거부,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안에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 이것을 아주 절감하기 때문에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고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중심에 깨달아야만이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투와 같이 버릴 수 있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이라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깊은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 세상이 커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산이라도 옮길만 하고 뽕나무라도 뽑아서 저 바다에 던지올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힘과 능력을 내 심령에게 내게 준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 머무는 동안 언제나 사랑으로 다가오시지만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시던 아니면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던 이제는 심판의 날을 그때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더 이상 사랑의 잣대로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사랑과 정의 이 두 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를 측량하시는 분입니다. 재어보는 분입니다.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이후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심판할 이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사복음서 그리고 성경 66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 바로 모세의 증거 그것이 너희를 심판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가 너희를 정죄한다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정죄할 이가 있으니 바로 그게 모세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로서 마지막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어떠한 대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정의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바로 세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0절부터 이런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비유인데요. 어떤 임금이 1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 하자. 근데 저쪽 나라에서 2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며 치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건 하나 이제 비유니까요. 뭐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당연히 지는 거죠. 2만의 군사고 나는 1만이니까.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다른 이제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하나님과 급히 화해해야 되는,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우리 인생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또한 환영하는 이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맞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여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영접하기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바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화친을 맺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강림하셔서 모세와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는 흑운과 폭풍소리와 침침함과 나팔소리 어떠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백성들은 무서워 떨 수밖에 없고 모세도 구약의 수준이니까요. 그 마음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신약 시대에는 주님과 하나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모세까지도 두려워 떨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러나 우리 이제 구약의 성도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는데 장차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아니면 신약의 영계에서 이제 만나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신의 산의 강림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온몸으로 눈으로 보여진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한 시온산 앞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리고 천군 천사,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방백들 앞에, 그리고 교회와 만민을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전케 된 영들 앞에,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군 천사와 온전케 된 영들과 하나님 앞과 심판해 주이신 그 천군 천사와, 그리고 이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일깨워 주면서 그 하나님을 맞을 준비. 그래서 그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거룩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사귐이 있는 이 사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에서 내 위치와 또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확인시켜 주었던 것처럼 더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